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사오니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말씀을 지켜나가며 우리의 마음을 다한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더욱 회복되어지고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자들도 같은 은혜 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되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도구로 대언자로 사용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BC 약 6세기경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선지자예요. 마음이 약해서 눈물이 많은 선지자가 아니고 상황이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 너무너무 관연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이 유다 민족을 심판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네가 외치라, 회개하면 거둔다고 해라.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심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에요. 더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겁니다. 너가 우리 민족을 미워하는구나. 우리 민족을 저주하는구나. 너는 악한 말을 하는구나.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예레미야 네 말이다, 네 말.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심판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고 죄 짓는 그 민족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을 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 같은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혼자만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잘 지키고 이걸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정말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세상에 속해 있기도 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기도 하고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그 사람도 볼 때에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성도가 옳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저도 신앙생활 잘 못하지만 안타까운 게 정말 많아요.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지 않고 뭐 세상 말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게 너무너무 많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막 정치화 되기도 하고 세상 물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화 되기도 하고 또 율법화 되기도 하고 신비주의화 되기도 하고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혼란하게 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통함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한국교회 성도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정죄하기는 쉬워요. 저 나쁘게 한다, 잘못한다 하고 정죄는 쉽지만 그 정죄하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의 말 같지만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 예레미야의 말로 자꾸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한 그 유다민족,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유다민족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로 듣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통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 자기 죄를 계속 지어가면서 통회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여호와의 진 문에 있어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죠, 성전.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절기였을 거다. 평일날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그렇게 모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디아스포라고 그러죠. 흩어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이나 유대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나라에 많이 흩어져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즐길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각 사람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보게 하시고 흩어져서 예수 믿게 하고,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가바도기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가바도기아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 성경 두 군데만 나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가바도기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을 가서 예수 믿고 연결돼서 베드로가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절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드는 그런 시기였을 거다. 그래서 이르기를 여호와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간,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선포라고 그럽니다. 선포.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걸 묻죠. 궁금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묻고 대화하고, 이건 디다케라고 그럽니다. 가르침이라, 가르침. 설교와 디다케는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도 보면은 예배 시간이 있고 예배 시간 마치면 뭐예요? 분방 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디다케입니다. 어떤 분이 구분을 잘 못해요. 설교 시간인지 성경문 시간인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선포는 저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괴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시키려고 안 그럽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많이 읽고 다독 이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한 절 한 절을 꼭꼭 씹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지켜나가고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이 우리가 정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더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말은 성경 많이 읽는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극단적으로 들으려고 그래. 아, 이거 많이 읽는 거 필요 없구나. 한 절이라도 꼭꼭 씹어서 읽는 게 중요하다. 그건 뭐 필요하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거 필요하지만 그냥 역사적인 의미로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 중심으로 많이 읽는 것보다 한 절 한 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할렐루야. 주일날 전재동 목사님이 이걸 성경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꼭꼭 씹어서 먹듯이 한 절 한 절을 묵상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회개하고 힘을 얻고 또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도 하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아멘. 제가 30대 초반에도 목사였어요. 혹 여러분 중에서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진짜 오래 안 되네요. 저희 젊을 때에 한국계에 아주 훌륭한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그때까지는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이름은 아직 안 나올 때예요. 제 젊은 사람들은 한경직 목사님은 통합주 중심으로 유명했고 김창인 목사님은 합동 고신 쪽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한번 부산에 집회를 왔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저도 은혜 받기 위해서 갔는데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저희 교회는 개측에서 몇 사람 안 모일 때 아마 그 교회는 그때도 아마 10,000명 정도나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한 500명쯤 모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나는 엄청 많은데 구역장 숫자만 해도 그거보다 더 많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아버님.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제 젊을 때는요 연세 많은 노회 어른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의 연세가 지금 제 나이쯤 된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아직도 아버님, 아버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신앙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제가 그 한마디의 말씀에도 굉장히 울림이 크고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그분이 한 예를 들었는데 이제 목사님 세미나를 갔대요.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같이 훌륭하고 아주 하나님께 크게 쓰는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루에 20장 성경을 읽습니다. 목사님은 몇 장을 읽으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께서 네, 저는 어떨 때는 한 장도 못 읽고 몇 구절밖에 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대답했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어떻게 성경을 그거밖에 못 읽습니까? 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돼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다 보면은 몇 구절밖에 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질문한 목사님이 조용히 앉더라는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3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은혜 받은 게 틀림이 없죠.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 말씀 한 말씀을 콕콕 씹혀서 읽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묵상하고 지켜나가고 그 말씀에 또 감사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그냥 성경 어떤 책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세상에 나가면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The book.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자기 이야기나 자기 목적이나 혹은 자기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전달해 준다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옳은 신앙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도다. 잘 하는도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에 아이고 목사님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파워가 있어. 내가 그 말씀을 은혜 받고 믿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94년도 마지막 주간에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쓰잖아요. 95년도 첫 주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이루시게 하시고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어요. 그때 어떤 현상들이 많았느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제게 상담 요청을 해요.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약속을 잡아놔요. 근데 안 와. 또 약속 잡아놓으면 안 와. 제가 다음에 뭐지 집사님 그때 상담 약속해놓고 왜 오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설교도 중에 다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성도가 상당히 많이 흔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 설교를 막 능력이 있게 했다기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뭐하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고 자꾸 죄악을 버리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시킨 이유는 예레미야의 말로 들었다는 것이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는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악한 행위, 우상 숭배의 추한 모습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경배하고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 성전에 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어떤 적도 우리를 물들을 수가 없어.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그렇게 하고 너희 행위는 추한데 죄 짓는데 악한데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기도회 잘하고 수요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런데 죄를 짓고 악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속에 들어가 사다가 나는 그래도 예배 잘 드리니까 11조 잘 드리니까 나는 그래도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 날 사랑할 거야. 날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날 보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11조도 드리고 당연히 와서 희생 제물도 드리고 마땅하지만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를 행하고 선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 드리는 건 마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지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내 세상에서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지만 나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시고 봐줄 거야.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지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뭐예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적들을 이기시는 최고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성전, 우리는 성전이다 하면 성전이지만 성전의 개념이 세 가지 있어요. 성전에 뜰이 있어요. 뜰. 번제단이 있고 제사 드리는 성전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어. 성소. 둘째. 셋째는 뭐예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 날 먼저 속죄하고 만나게 됐어요.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가서 하는 거고 성전의 뜰에서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속죄 드리는 뜰이 있어요. 양을 잡고 상급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보세요. 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냐면 유다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하고 분향하고 말씀 제사법대로 다 행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 누굴 모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했어요.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실제로는 그 마음이 떠나 있어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압제하고 거짓말로 이웃의 것을 이웃의 것을 사기쳐서 뺏기도 하고 권력으로 남을 억울하게 하기도 하고 주로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굉장히 그 약한 자의 표현입니다. 보호자가 없어요. 고아를 도와줄 자가 어디 있으며, 요즘은 여성들이 혼자 직장을 가지고 잘 사는 시대지만 이때 당시는요, 여성들이 혼자서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과부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천시했잖아요. 이 힘없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불의를 행하고 짓밟고 이러면서 자기 이득은 다 챙기면서 다 착복하면서 배에 부르게 하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분향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왜? 삼겹줄이야. 이렇게 성전에 경고하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 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한다. 망한다. 심판한다. 왜 그런 말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로 받아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이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잘못하고 약하고 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통회하고 더 주께 가까이 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생명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악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고 남을 억압하고 죄를 짓고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며 세상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나는 주일날 예배 잘 드리잖아, 그래도 헌금도 잘 하잖아, 주일날 봉사도 잘 하잖아, 난 이 정도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봐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속아서,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했냐?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게 뭐예요? 악과 불의를 행하면서 거짓을 행하면서 우리가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적들은 우리를 쳐들어올 수가 없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한다, 망한다, 저주가 있다 하는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성전이 이렇게 삼겹이나 있는데 든든한데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뚫을 수가 있어? 아스로와 바벨론이 다 비참하게 무너지잖아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성전을, 오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육신적인 건물 자체에 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신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로마를 가본 적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라는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짓기에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가 뭐냐? 돈 얼마 갖고 오면 죄를 용서해주는 표를 주었어요. 너 살인죄야, 큰 죄 지었구나, 너 1억 원 내야 돼, 1억. 그래, 너 죄 용서받았어. 너 도둑질이 했구나, 너 500만 원 내, 500.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베드로 성당이라는 걸 지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가보면은 사람들이 아직도 건물 자체를 무슨 신령한 신비한 장소인 줄 알아요. 아,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여기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여기 와서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주제고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목사님 그럼 왜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래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물 자체를 신성하면서 거기 가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는 안전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바른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고 저주가 임할 것이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 우상 숭배지요. 요즘도 사회에 보면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자리와 명예, 권력을 위해서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돈과 지혜와 권력과 명예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울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나누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맞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만 말씀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너가 목사가 그러잖아, 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우리 말로 때로는 목사의 말로 생각해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비판하고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라 하면서 이걸 세상 말하듯이 누구의 말로 듣고 책 중에 하나로 듣고, 이건 아니에요. 보세요. 신을 뒤를 따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이 준 적과 꿀이라는 땅,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께 나아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 우리가 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일수록 통회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성은 안 변한다, 아이고 지 믿는다고 변하나, 그 못된 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급한 성격은 하나님이 급한 대로 좋은 대로 쓰기 위해서 변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느린 건 그럴 수 있고 각자 은사나 성품이 다릅니다. 그러나 급해서 막 죄를 짓고 악하게 하는 건 변해서, 급한 것은 하나님이라도 급하게 좋은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다고 악한 마음이 가득하고 이게
변하면은 사랑하게 되고 선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미워한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악한 마음도 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안 돼? 아닙니다. 예수 믿어가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변화되고 바울 같은 사람도 변화되고 저 옛날에 깡패 같은 사람도 변화돼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능치 못했는데 왜 변화 안 되느냐? 우리의 깊은 속까지 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입술만 말만 자꾸만 자책하고 그치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무익한 말만 의지하는 거. 괜찮아 우리는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에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일 잘 예배 드리고 오만 악행을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주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면 그 말만 믿고 계속적으로 죄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거짓 맹세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서 그건 버리지 않으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건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어. 우리는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어. 성전에 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이게 저주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죄를 싫어해요. 교만을 싫어해요. 오만한 걸 싫어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순종하는 걸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걸 즐거워해요.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의 특징 싫어해요. 교만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하고 악한 걸 좋아하고 기쁨을 누리고 희열을 느끼고 죄를 지어도 잘 되기만 하면 축복이라고 하고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야 회개하고 통회하고 나올 건데 죄 가운데 있어도 잘 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야.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면서 자꾸 더 죄에 빠지게 되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받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세상에 잘 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일컫는 내 이름을 켜는 집에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너희들이 나가서 행하는 것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우상 숭배와 약한 자를 짓밟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볼 때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가증하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하면 도둑의 소굴. 너희는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말장이고 도둑질하는 소굴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드릴 헌금도 잘 드리고 다 좋습니다. 의와 신을 버렸다 함같이 우리는 그것만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 정도 못했다 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마땅하지만 나아가서 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이웃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 선하고 의를 행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양보하고 이것은 무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다 무능하고 바보로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말하고 순결하라. 바보로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인간적인 지혜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임금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든 일에 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어리석어 보이지만 말씀을 지켜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 볼 때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의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배만 중요하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그 정죄함이 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고 항상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믿음과 삶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이제 세상에는 오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양보하고 축복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분당지키고 막 그래서 그러나 불신앙하고 막 다투고 이것은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유다 민족과 같이 세상에서 오만 악을 다하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다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할 때 또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달되는 예배, 축복된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예배에 승리하며 연락되는 예배 되며 하나님 앞에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며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